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6쪽이 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많은 사람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둠 속에 빛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방에서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만족해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와 특별히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들으심,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지난 주일날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일 우리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10,000여 명이 넘는 우리 장병들이 모여서 6.25 상기 구국 기도회를 갖습니다. 담임 목사가 첫날 2박을 하는데 첫날 부흥회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정말 많은 우리 아이들 3년 동안 멈춰서 있었으니까 아마 찬송도 어떻게 될지는 또 그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모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군성교 현장이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오던 현장에 10명이 나오지 않고 우리 엘리야 교회라든가 전성교회 같은 데도 여러분 그저 10여 명이 나오는 40~50명, 150명이 나오던 데가 그저 10여 명이 나오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청년 세대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느 때도 아니고 이런 때에 우리 젊은 장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2박 3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의 영성 세미나, 영성 부흥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성회를 갖는다고 하니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새벽 자리에 정말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아이들, 그 장병들이 그냥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든 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돌아가서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리는 복음의 핵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빛의 등불을 든 전령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기도 용사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을 여러분들께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이 4절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헤롯 왕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예. 이 헤롯 왕이 누구냐 한다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말타스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헤롯 안디바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스인데 헤롯에 대한 얘기는 지난 주일날 우리 그 우성우 목사님이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헤롯 대왕과 이방인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헤롯 안디바스, 지금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얼마나 아버지만큼 악한 사람이었냐면 필립 1세라고 자기의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어머니가 다르지만 이복 동생이고 실질적인 자기의 친조카예요. 친조카, 이복 동생의 아내이고 자기의 친조카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버립니다. 버리고 이 헤로디아, 강계한 이 이복 동생이기도 동생의 부인이기도 한 제수시죠. 그리고 자기의 조카기도 한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극도로 유대인들, 율법에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극도로 그들을 자극하게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당신은 잘못된 거야 라고 직설적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고,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제수씨를 데려와서 살려고 부인을 버리고, 그리고 두 가정을 다 파탄시키는 이것은 율법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여러분 극도의 자극을 공격을 받게 되죠. 이때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늘 눈에 가시였는데 자기 생일 때 자기의 딸이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뭐든지 주겠다고 그랬을 때에 이 딸이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나 뭘 원할까라고 했을 때 그 강계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감옥 속에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목을 쟁반에 올려서 들고 나오는 이 극악한 일을 한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여러분 그 헤롯이 지금 오늘 7절 말씀에 심히 당황하고 있다,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안전병이를 걷게 하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니까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을 했다, 살아났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또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뭐 엘리야가 나타났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기는 지금 떨고 있는 것은, 심히 당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과 실질적인 그것이 자기에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7절 말씀처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한번 정말 진짜 죽었다 살아났는 거냐, 그 사람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람을 심히 보고 싶어서 보고자 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이런 순교, 이런 잔멸, 이런 여러분 환난을 거쳐서 우리 선배들이 죽음으로 바꾼, 생명과 바꾼 복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 2000년 동안도 이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16세기의 성자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루,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 여러분 놓고 때리는 그 쇳덩어리, 교회는 모루요, 세상은 망치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망치가 끝없이 모루를 때릴 때, 세상은 교회를 끝없이 공격할 때,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더불어 공격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순교하며 참는 것이다. 그런데 기억하라, 이 모루는 수많은 망치를 부숴뜨렸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베자가 남긴, 지금부터 500년 전에 남긴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는 공격을 당하는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정말 지성과 덕성과 약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사성을 가지고 살아가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교회는 영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벌써 500년 전에 베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모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류예요. 그리고 세상은 어둠의 망치예요. 끝없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고 헤롯이,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끝없이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요.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요, 치면 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류의 신세, 모류의 신세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공격을 안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많은 것 속에도 12영이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병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망치가, 세상의 망치가, 여러분 이 악의 망치가 끝없이 우리를 내리쳐도 우리가 대신 더불어 공격하거나 대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고 순교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때리는 대로 맞고 치는 대로 침을 받는 이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망치를 부숴뜨렸는지.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만 보세요. 김정일이만 보세요. 이제 곧 죽을 김정은이만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망치가 모루에서 부러져요. 망치가 부러져요. 이것이 모루는 죽어있는 모루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당해도 끝내는 복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망을 이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핍박과 순교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왕의 기도가 기억이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밟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끝없이 우리는 맞으면서도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주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진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열들과 긴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며 이 말씀 안에서 참먹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28장 1절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헤롯의,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인간 헤롯에 대한 이야기와도 같은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헤롯, 나중에는 여러분 이 헤롯이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죠. 벌레 먹어서 죽는데 성경의 헤롯의 죽음까지도, 복음의 성경의 그것까지도 기록해. 여러분, 이는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망치가, 무서울 것이 없는 거 망치,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망치가 때리니까 여러분, 이거
맞을 수밖에 없고 못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죠. 망치를 손에 잡은 이 무서운 헤롯이 그때는 어떻게 죽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헤롯은 지금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하고 있다고요? 도망하고 있어요. 마음이 당황하고 심히 두려워서 당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맞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핍박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자같이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사자같이 담대해.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기지 못할 사람, 예수가 이기지 못할 역사, 예수가 이기지 못할 환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과 성경의 교훈을 생각하며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환난 끝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고난의 이 강을 건너고 고난의 이 굴을 여러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10절부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뭘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그걸 어려운 걸 아셨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없고, 뭐 여러분 또 요한복음에 있고 뭐 마가복음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에 없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뭐 세 복음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까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의 역사라든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이라든가 부활 이후에 여러분 이런 사건은 뭐 없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라든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건 요한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오병이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또 하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이 메시지가 크다는 거죠. 그죠? 메시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 이제 우리 아우리치 가는 팀들이 돌아와서 멋진 승리의 보고를 드릴 텐데, 여러분 그들이 와서 보고를 드릴 텐데, 그 보고를 받고는 예수님은 제자들만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도 하고 또 그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먼저 눈치챘어요. 서서히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베세다 들녘이라고 하잖아요. 베세다 언덕이 조금 높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관악산 중턱 올라가는 이 어디에 이 넘어가는 길, 이 무슨 동네죠? 넘어가면 남년동 넘어가는 그 정도 비스듬한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덕에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성경 보고도 받고 위로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먼저 알고 따라왔어요.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 왔으니까 여성과 어린아이를 다 포함하면 뭐 좋게 15,000명은 넘는 숫자가 됐어요. 이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은 이 메가폰, 여러분 스피커도 없이 메가폰도 없이 주님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앉혀놓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때 오후에 늦은 시간이 되어가요. 배가 고파요. 근데 이들이 그 베세다라는 동네는 조그마한 동네거든. 우리 인원동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어디서 가서 이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살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가서 살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어디서 먹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드레,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드레가 한 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너무나도 작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와서 주님께 내놓았어요. 주님이 그 아이의 도시락에 손을 얹고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뭐 10,000명이 좋게 넘을 그 사람들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이나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9장, 여러분 이렇게 네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을 볼 때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11장에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냥 말로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그때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진짜 생명의 주되심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진짜 떡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진짜 떡을 주시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지만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만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과 우리의 삶의 풍성함도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과 영원한 것을 함께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에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살아있고 주님의 이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교훈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면서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주님이 우리 위해 축사하시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든지 우리의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드리는 이 작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는, 주의 손에 축사를 받았을 때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식사 양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주님의 손이 올려질 때 수천 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뿐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특별히 물질을 드리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축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축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께 나왔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어린아이의 그 작은 물질에 주의 손이 축사한 겁니다. 우리는 보리떡이에요. 보잘것없어요. 우리는 생선 옵사리온은 큰 생선이 아니라 손가락 2개, 그러니까 작은 굴비라고 생각해요. 요만해. 요걸 옵사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옵사리온 2마리, 여러분 보리떡 5개는 너무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미미해도 하나님 앞에 존재하실 때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미디안의 몇십만, 아말렉의 몇만, 여러분 구스의 100만, 이 군대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여러분의 한 사람과 비교하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수백만 명을 저렇게 죽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까? 하나님 앞에 들어진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아수르, 구스, 미디안, 아말렉
수십만 명을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앞에 엎으시면서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는 결코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요. 아이의 손에 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요. 모리아울 건축, 우리 송 집사님 좀 전에 기도하셨습니다만,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하고, 정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이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고 몇 번 올려드린 것은, 지금은 뭐 A4 용지 몇 장이나 돼요. 이 모리아울 건축을 위해서 드려진 사연들을 보면 눈물겨운 사연이라서 그걸 제가 다 여러분 메모를 노트에 메모했어요. 어느 때 우리 재정부에서 그걸 뽑아서 갖고 왔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웃었어요. 왜? 그것을 내가 다 헌금이 드려지면 그것을 제가 중요한 것을 제가 기록하고 그걸 기도하고 있으니까. 몇 년 전에 학교 생활에 극심한 사춘기를 겪고 방황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이 딸이 이제 규모 있는 삶으로 이제 이 사춘기를 벗어나고 있어요. 그자마자 모리아울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여러분 3년 동안에 모았는 용돈 전체와, 미안합니다, 4년 동안에 모은 용돈 전체의 80만 원을,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돈 200불을, 80만 원과 200불을 하나님 앞에 이 방황하던 딸이 모두가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하나님 앞에, 엄마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모리아울을 지금 들고 싶어. 4년 동안 모아놨는 용돈과 200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오병이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직원 중에 어떤 가정은 아이가 있는데 인원중학교에서 받은, 우리 인원중학교 장학금 보냈잖아요. 인원중학교에서 모범 학생으로 받는 장학금 50만 원과 그 딸이 장애인 학교를 다녀요. 여러분 장애인 학교를 다니는데 그 미랄복지재단에서 나온 62만 5천 원이라는, 여러분 이 돈 어렵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두 딸이 받은 장학금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축제처럼 이루어질 거로 믿어요. 정말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 그리고 그의 손자들, 이들을 위하여, 나는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이 아들, 이 손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1억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모으고 모은 돈을 1억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연이 A4 용지 몇 장이라니까, 몇 장.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여러분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가 모았는, 4년 동안 모았는 돈 2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한번 제대로 좀 쓰겠다고 2천만 원을 주를 있어 드렸어요. 그 돈이 어떻게 모아졌다는 그 과정을 내가 아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그 물질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서 누구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서 주님을,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이것을 주를 위하여 먼저 드리는 이 아이의 역사는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섬김은 하나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일심이 봐요. 세상에 무슨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그걸 그렇게 기록할 가치가 있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뭐 물을 가지고 발을 씻어줬대, 뭐 가지고 고운 밀가루로 떡을 구워서 대접했대, 거지를, 송아지를 잡았대. 송아지 잡을 일도 아닌데 거지에게 송아지 잡았다는, 우유를 대접했대, 엉킨 우유, 버터를 대접했대. 여러분 이 5가지를 다 적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4가지 중에 비둘기 반 조각부터
여러분, 4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도 되는데 4가지를 다 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번제를 드렸대. 밤에 여러분 그 솔개가 날라올 때 이것을 쫓아냈대. 하나님 이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 자란 하나님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위해 드려진 나의 인생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도록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이 사랑을 하나님은 사복음서 전체에 뭐 사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동일하게 올려놓고 여러분 지금 사복음서 정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를 위하여 아름다운 시간을 들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주를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기억하는 것을 경험해 봐야 알아요. 절대 제가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집을 짓고요, 뭐 별별 걸 다 하면서도 여러분 헌금은 인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저분은 헌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한번 몇 번이나 기억돼서 노트를 또다시 껴도보고, 몇 번이나 수요일날 재정부에서 재정장로님들이 내게 보고를 하면 그 여러분 보고서를 보면서 이 가정은 헌금을 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이런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그러면 시간을 얘기할까요? 새벽도 마찬가지. 새벽 누가 씻겠습니까?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새벽에 잠이 없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이 없는 사람이 새벽잠이 더 깊어요. 밤새도록 하얗게 세웠다가 새벽에 깊은 잠이 들어요. 나이가 드니까 할 일이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어설픈 젊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골방에서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 이거 젊은 친구들이나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로 여러분을 택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새벽에 깨워도 다시 이불 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새벽에 깨워도 다시 그 굴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 새벽의 1시간은 24시간 중에 1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의 삶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예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축사하는 거예요. 요 몇 분, 1시간 때문에 하루의 삶을 축사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눈을 뜨고 비비고 일어나서 후닥닥 시작하는 사람은 전혀 하루를 살아가도 그 하루는 다른 거예요. 하루가 다르면 일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합니다. 도망을 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도전을 받을 때, 박해를 받고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저 참고 이겨내는 모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공격하지 않고 다시 대들지 않아도 이삭처럼 그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는 사람들입니다. 모루가 수많은 망치를 깨뜨립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랑으로 이겨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역사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축사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에 축사하시고 내 드려진 예물에 주의 손을 올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버지 앞에 기억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손을 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할 것입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새벽 내 영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산채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며,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베들의 제단의 골방에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기도마다 저들의 삶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연약한 것에 주의 손을 올려준 것처럼 아버지여 축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의 머리에 손을 올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이들의 생애를, 이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망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핍박을 당해야 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눈물을 삼켜야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끝내는 하나님 여호와니시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환경도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경우 속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수 생명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르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부서지는 수많은 망치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에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 앞에 오병이여 한 아이의 보리뜻하게 물고기 2마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채우심과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고 이들의 삶 전체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해같이 빛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기도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일 있는 6.25 구국성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저들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크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의 모습과 갈 때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 나와 이 나라 이 땅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귀한 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개회 예배부터 폐예배까지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벽의 새 같은 주의 청년들 주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